네, 우리가 지금 제자도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도의 말씀을 살펴본 그 배경 기억하십니까? 주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여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한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죠.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뭐냐? 바로 이제 그런 이 주제의 말씀과 연관해서 그러려면 우리들이 제자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제자의 삶이 뭐냐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제자도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제자로서 좋은 문 들어가기 힘쓰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합니다. 항상 생각이 하나님께 있어요. 항상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문 들어가기 힘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뜻을 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 좋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는 제자들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보다도 이 세상에 관심을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염려의 종착역을 보면 재물이에요. 돈이 최고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재물 우상주의에 빠지는 것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라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 영역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도의 삶을 회복하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 생각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임할까? 어떻게 하면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자연스러운 제자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노라 하면서 세상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예외가 아니겠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겠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정말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삶을 사는 그 삶의 결론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4절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머리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의의 삶인지 생각을 해요. 근데 세상에 마음을 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아까 그 규결이 물질을 했어요. 그래서 점점 뭐냐면은 재물에 대해서 온통 신경 쓰고 나도 모르는 사람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재물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점점 주여 하면서도 내 삶은 세상을 향해서 재물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 믿노라 하면서 세상에 마음을 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신앙은 설령 하나님을 믿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껏해야 내가 재물 모으는데, 내가 성공하는데, 내가 출세하는데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성공을 위한 필요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상단지로 전락시켜버리는 그 죄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인식하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삶을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아침과 저녁에 굉장히 이렇게 아주 충격 먹은 그런 사건들을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제 눈을 의심하는 그런 신문 기사를 봤어요. 그 뭐냐면은 양재동에 있는 한 선교센터고, 그 선교센터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또 심지어 신학대학원도 생기고,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또 도움을 받고 아주 큰 일을 하는 선교재단입니다. 근데 그 선교재단의 이사장의 남편이 이제 탈세를 해가지고 37억을 갚지 않아서 오랫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아주 유명한 큰 기업의 이제 회장이었죠. 그런데 이제 37억을 납부하지 않으니까 세금 징수팀이 급습을 한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자로 그 재단센터의 한쪽 부분에 자기 집을 갖다가 뿌려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들어가서 이제 다 압류를 하죠. 압류하는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재산 목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시계가 이렇게 비싼지 1억 원 상당의 시계도 나오고, 그리고 그 여자분의 그 지갑에서는, 핸드백에서는 현찰 1200만 원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온갖 폐물들이 있고, 또 한 증서에서는 600억 배당금에 대한 증서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신문에 이제 그 여자분의 그러한 말과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세무팀의 말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돈을 다 가져가니까, 폐물하고 가져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돈은 하나님께 헌금을 낼 돈이에요. 하나님께 헌금을 낼 돈이에요. 그러면서 가져가시면 벌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막 그냥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 징수과의 그 팀의 이 사람의 말도 참 대단해요. 뭐라면 세금 내시면 하나님도 잘했다고 좋아하실 것입니다. 이분도 아마 교회 다닌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 아침에 아주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정신이 없었는데, 아주 굉장히 그 재단은 진짜 굉장한 재단이거든요. 제 친구 목사가 거기서 근무를 해봐서 알아요. 굉장한 재단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런 말만 보고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볼 때 37억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입에서 이건 헌금 낼 돈인데 가져가면 벌 받는다라고 말하는 모습 보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가 분당에서는 아직도 큰 교회거든요. 어떻게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또 충격받는 그런, 또 그것이 알고 싶다 이 드라마, TV를 보면서 요 가까운 여기 시장에서 하반신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없어서 이렇게 장애우 돼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고무장갑 팔고, 저도 봤어요. 많이 봤어요. 고무장갑 팔고 막 이런 분이 어느 날 목사가 돼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많은 장애우들을 다 모아다가 실로암 장애 그런 재단을 설립하고 온갖 착복을 다 하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그런데 저희 교단 대학과 대학원을 나왔다라고 이제 이력서에 있는데, 이제 다 수소문 했으니까 해봤는데 그런 사람 없다라고 이제 TV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쪽은 너무 가난해서.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신앙이 있었겠죠? 교회는 다녔겠죠? 처음부터 그렇게 타락했다라고 보지는 않죠. 어쨌든 그렇게 아주 힘겹게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의 종이 돼가지고. 한쪽은 또 너무 부자가 돈의 종이 된 거고, 한쪽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의 종이 돼가지고, 둘 다 양극단에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이제 받고, 이제 밤새 꿈에 나오더라고요. 막 밤새 꿈 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는지, 혹시 보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쩜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 있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정말 입술로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한다라고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실상은 내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재물을 사랑하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옛날에 또 섬겼던 그런 교회의 그 목회자도 신문에 나오면서 동일한 그런 정말 죄악들을 범하고 사람들에게 한국교회에 아픔을 주는 모습을 보며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이 이제 괴로웠던 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을 믿고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내 마음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좀 냉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 그 발목을 잡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잘 몰라요. 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웬만한 사람은 다 말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염려 가운데 있고 어떻게 보면 염려 덩어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 염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그 발목을 잡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 염려예요. 이방인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서도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염려 덩어리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있다고 한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좁은 길 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는 사실 사람이라면 다 합니다. 이방인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합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그 자식 걱정, 앞일에 대한 그러한 걱정, 염려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갖고 있는 많은 수많은 염려들이 다 포함된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많은 염려 덩어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좁은 문 들어가기 힘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세상 염려의 허무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그런 방향성을 제대로 갖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시편에 보면 우리 인생사가 어떤 삶이 잘 살았느냐, 어떤 삶이 못 살았냐를 아주 지박해서 기록된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사냐? 그러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너희들이 탐욕 가운데 재물의 종 가운데 살아간다면 난리는 겨와 같다. 너희 인생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1편이에요. 127편도 그거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너희가 수고한다 할지라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 할지라도 결코 수고의 떡을 먹지 못하는 험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입술로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한다고 하면서 내 지금까지 나의 삶이 후회롭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염려에 대한 이 무서움을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염려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증거라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 염려를 이기려고 한다면은 염려의 그 무서움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이 염려의 무서운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네,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원래 한계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염려 안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 바깥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염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먼저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한계 상황을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자꾸 염려하면 결코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에 대한 해악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염려는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염려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파멸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근심과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 근심이면 다 근심이고 염려면 다 염려지 무슨 또 생명에 이르는 염려와 사망에 이르는 염려가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 역시 많은 근심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은 생명을 준다고 그래요.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영을 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갖다가 아주 험하게 만드는 사망에 이르는 염려,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 특별히 세상에 대한 이 염려는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해요. 헛되게 해요. 네. 후회스럽게 해요. 네. 막대한 해를 준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건 불신앙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암만 병이 아니에요. 암만 병이 아닙니다. 염려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대한 병이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네? 염려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염려하는 순간에 내 삶은 점점 허비되고 소비되고 무의미한 삶으로 자꾸 변해갑니다.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얼마나 수없이 많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내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서도 염려하고 있는데 이 염려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지금 생각하면서 염려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중증 환자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그 두 인물처럼 두 사람처럼 어떻게 될런지 몰라요. 정말 훗날 주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 될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엇보다도 염려에 대한 이 심각성을 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이 염려를 해결해야 돼요. 염려를 해결해야 저 여러분들이 좁은 문 들어가는데 힘쓸 수 있어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 염려를 달고 가서는 해결하지 않고는 제대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염려를 우리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느냐? 세 가지의 성경의 원리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분별해야 됩니다. 뭘 분별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염려가 생명을 주는지 사망을 주는지, 나에게 평안을 주는지 나에게 고통을 주는지,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지 내 인생을 정말 헛되게 살았는지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제 경우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 제목을 써요.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요. 쓴 다음에 쓴 기도 제목을 놓고 분별을 해요. 세상 염려로부터 오는 기도 제목인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오는 기도 제목인지 딱 구분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세상 염려로부터 오는 그 기도 제목이 많이 차지해요. 기도 내용을 이렇게 딱 보면 생각했을 때는 많이 잘 분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딱 써놓고 객관적으로 딱 보면 분별이 돼요. 체크할 수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 이건 세상 염려로부터 오는 기도 제목이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딱딱딱딱 표시가 돼요. 그걸 몇 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딱 생각 속에서 분별이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오는 기도 제목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속에서 오는 기도 제목들이구나. 이런 것들이 딱딱딱딱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구분하게 되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그 다음 행동하기가 아주 쉬워져요. 아주 쉬워져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것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려요.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세상 영역 가운데 오는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은 내 영혼을 질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 하다가 그냥 떨어져 버려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세상 염려에서부터 오는 기도 제목 붙잡고 전전긍긍했으니 어떻게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서 잘 되면 하시지만 잘 안 되면 기도 제목들을 한번 써보시고, 다 써보세요. 처음에는요 몇 페이지가 넘어갈 수 있어요. 다 써보세요. 써보고 분별하세요. 이 기도 제목이 세상을 사랑해서 또 세상에 마음을 둬서 세상의 것을 염려함으로 생겨난 기도 제목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서 오는 기도 제목인지. 또 교묘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양재동 그 사람처럼 자기의 영광을 다 받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를 하는 것도 자기가 복 받으려고, 그런 계산적이고 정력적인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분별하셔야 돼요. 그 분별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자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분별한 다음에 그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 염려는 신기하리만큼 하나님이 잘 생각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에요. 내 문제만, 기도 제목만 크게 보여요. 내 눈앞에. 내 눈앞에 크게 보여요. 여러분, 염려가 많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분별한 다음에 하나님 보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줬느냐?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은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라고 그래요. 육신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친밀한 관계죠. 온전한 관계죠.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는 염려가 있을 때마다, 자식 걱정이 있을 때마다, 나의 앞일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특징은 뭡니까? 가족을 책임지죠. 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기르시나니 그래요. 기르시나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아버지는 자식들의 삶을 책임져요. 그것도 어떻게? 신실하게. 그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언약의 신실성이라고 그래요. 성실함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세요. 언약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다. 이걸 잘 못 깨달으니까, 잘 못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새를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참새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잘 먹고 살아요. 그래서 참새가 짖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참새를 먹이는 것을 내가 알지 않느냐? 너는 이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를 먹이듯이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심지어는 들의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합화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함나무보다 아름답지 못하다 했어요. 오늘 당장 아궁이에 들어가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신다 했어요. 그런 풀을 보면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얘야, 내가 이 들풀을, 이 꽃을 입히듯이 내가 너를 입혀줄게. 내가 너를 입혀준 것을 네가 믿으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하나님, 내가 기쁨 되기 원해요. 기쁨 되기 원해요. 기도합니다. 뭘 통해서 기쁨 돌립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기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옳게 여기세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정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더구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죠. 그건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보다 더 귀한 찬양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많은 염려, 사실 염려 덩어리죠. 피할 길이 없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그러나 그런 염려가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는 것. 더구나 오늘 보면은 31절 32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한다고요? 아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지각동사들, 아신다, 듣는다, 본다, 이런 것들은요, 다 뭐냐면 행동동사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하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그 신음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해방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하세요. 보시면 역사하세요. 더구나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했어요. 아시면 뭐합니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 한계 밖에, 능력 밖에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염려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이런 염려를 아신다는 것, 나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내가 지금 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 아세요. 이거 알면 나에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생겨요. 왠지 모르게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위로가,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새록새록 넘쳐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매사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지도하신다 했어요. 지도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염려가 있을 때마다 분별해요. 생명에 이르는 염려인지 사망에 이르는 염려인지.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우리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쓸 것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니 뭐하러 기도하냐라고 얘기하지 않나? 심지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령 우리 아까 성가대가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아니하시고 나의 통장에 잔고가 없고 내가 지금 수입이 온전치 않고 내일 일의 내 삶도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술로 내가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우리들이 분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는 딱 여기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염려를 온전히 맡길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염려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끝나고 자꾸 염려하는 게 아니라 염려를 주 앞에 온전히 맡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염려가 잘 맡겨지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그만큼 애정을 갖고 있고 아주 관심을 쏟고 있고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뭐냐? 염려를 온전히 맡길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잡생각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염려거리를 맡기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하나님, 이 염려를 내가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왜 뭐 때문에 맡기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긍휼함을 베푸시고 온전히 맡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동시에 해야 됩니다. 동시에 해야 돼요.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좋은 문대로 하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해주세요.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슨 말이냐? 내가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근심이 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합리화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그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다 관용을 베풉니다. 다 용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도 용납합니다. 내가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 하나님도 이해해 줄 거야.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이해해 줄 거야. 그러면서 계속 염려 가운데 있다면은 그런 제자들의 삶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이런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이 염려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이런 기도 제목 아시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이 순간 내가 순종해야 돼. 나의 사명. 이 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게 쉽지 않으니까 이런 권면이 나온 거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나 반면에 맡길 수 있으니까 또 나온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염려를 붙들어 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면 맡길 수 있어요. 맡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습관화되고 어느 정도 내가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합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우리에게 알려주죠. 너의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어떻게 염려 가운데 있는데 감사함으로 아뢰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어느 정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숙달되느냐?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염려하다가 질식해요. 믿음을 저버려요. 포기해요.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나가면 심지어는 내가 어떻게 돼요?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손에 쥐어야지만 감사합니다 그래요. 내 손에 잡혀야지만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감사합니다를 그렇게 쓰지 않아요. 주실 줄 믿고 감사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손에 아직 쥐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믿고 내 쓸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차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염려가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섬길 수 없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입니다. 죄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내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한다고 하면서 재물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구별해내서 사망에 이르는 것들은 다 잘라버리고 우리들이 생명에 이르는 정말 기도 제목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염려는 내가 하늘나라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쓸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인생 내 스스로 자수성가해야 한다라고 세상 사람처럼 불신앙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내가 내 안에 교묘하게 나를 얽어매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염려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빨리 분별하고 잘라버리시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여러분의 몸이 가볍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사랑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는 자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바른 길, 올바른 길, 주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주옵소서. 주여,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시고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런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고 기쁜 삶인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